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입니다. 네. 기쁘십니까? 네.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기뻐요?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쁜가요?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 가장 기쁠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나한테 뭘 안 주나, 남편이 뭘 안 주나, 아내가 뭘 안 주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안 주나, 엄마 아빠가 내 생일에 뭐 선물 안 주나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하죠.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렇죠?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있으실까요? 뭔가 있으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 생일에는 정말로 부모님이 무엇을 주실까 정말 그 큰 기대를 하며 살았습니다. 매번 친구들이, 또 친한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며 삽니다. 그냥 생일 축하 한마디라도 막 받고 싶어요. 쑥스러워하면서도 됐어 하면서도 또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생일만 되면은 뭔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나이를 드니까 이제는 내가 선물을 받기보다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다기보다도 이제는 제가 생일만 되면은 그 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에 되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본인 생일 때 전화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그쵸? 내 생일 말고 자녀 생일 때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녀분들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일 때도 부모님한테 전화해야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하신 부모님께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해야죠. 제가 철이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철이 드니까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은지자매는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내 생일 때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제 성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도 철이 든다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받고 그냥 크리스마스야, 쉬는 날이야, 빨간 날이야, 선물 받는 날이야, 맛있는 거 먹는 날이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날이야, 그런 거 말고 이제 신앙에 철든 우리로서는 도대체 성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생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이 시간에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예수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는데 그 뜻이 그거예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세요. 그냥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의 이름을 불러?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야훼, 나는 여호와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으시고 볼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친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몸뚱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여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냐? 예수로 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고, 또한 그냥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임마누엘만 있어서도 안 돼요. 나 예수랑 함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임마누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죄인이야, 예수 없으면 안 돼, 난 죄인이야 계속 거기에만 매여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시작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들었겠죠. 하와도 안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뱀이, 하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뱀이 이제 마귀죠. 마귀가 하와에게, 하와야, 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뱀이 아주 교활하게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꼬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닌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 뭐 그전엔 궁금했는지 안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왜 그래? 야, 이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진짜?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요? 정말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중점이 뭐였습니까? 네가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동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원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은 악하다, 이건 선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벤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나도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죄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TV만 틀어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표현해봐. 네가 주도해야 돼. 너가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맞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야지. 내가 주인공이니까.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야, 더 이상 예수 의존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아, 그래?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먹어봐.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벌거벗겨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다녔어요. 그것이 부끄럽고 뭐 창피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예. 왜? 그 예수님만 보며 살았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살았지만 자신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니,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니 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벗어나고자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고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없이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 없이 나는 예수를 내 인생에서 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영향이 없어? 당장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먹고 부끄러운 자신을 바라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렸잖아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벌거벗은 자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부끄러워지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어요, 안 숨어요? 숨습니다. 죄를 가리려고 해요. 감추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 인생 내가 살고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쑥스럽구나, 부끄럽구나, 내 인생을 보니까 부끄럽구나.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그 탐심을 다 고리를 걸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면은 대단한 존재예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요? 어때요? 별 볼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 볼 없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괜찮아, 살만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신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박사들이, 학자들이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셨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 육체로 가까이 같이 계시지 않지만 이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감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왜 성탄절이 점점점 저에게 별 큰 의미가 없어지죠? 어렸을 때는 성탄절만 되면 막 기다렸어요. 12월만 되면은 12월 1일부터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선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교회 안에서 막 놀고, 간식 먹고, 새벽송 다니고, 밤새 또 게임하다가 그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또 자고, 그런 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피곤한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도 안 해.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뭐 코로나건 상관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성탄 때 눈이 와, 정말 좋다. 그냥 뭔가 운치 있어. 뭔가 그냥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길 미끄러운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교회 오다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이 육신이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좀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비워지는구나.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성탄이 이제 맞이하지만 제 마음이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성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점점 없어지네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뭘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여기 앞에 두고 예수님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때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뭘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마귀도 집어넣고 나의 탐심도 막 흘러 지나가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의 고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정말로 무림의 고수, 그리고 정말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딱 보면은 사소한 것은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태산처럼 견고하게 있더라고요. 흔들림 없이. 잔잔한 바람에는 그냥 나뭇잎도 안 흔들려. 신앙의 고수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라뇨?
수많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어도 흔들림 없이 네가 온전히 나를 향해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성탄이 됐다고 그냥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면서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오직 나를 향해서 꼬리를 치고 기뻐하는 강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개가 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돼서 막 노는 것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그 순수하다고 한다고 치면은 그런 마음은 이제 점점 사라지지만 예수님만 좋고 예수님으로 꼬리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신앙의 고수입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집 민키는 굉장한 고수입니다. 우리 가족 외에는 다 짖어요. 근데 우리 가족에게 짖는 거는 되게 애걸복걸하는 게 있어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꼬리를 막 치면서. 근데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쟤는 궁둥이까지 막 흔들려요. 막. 굉장한 고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키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흡족하죠. 어이구 귀여워라 귀여워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궁뎅이를 흔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습니다. 오늘 눈이 내립니다. 누가 내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이 비구름이 쫙 몰려와가지고 그 눈이 만나가지고 기온이 딱 맞아서 눈이 내렸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예 내가 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 안 한 사람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 모든 기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보면서 와 놀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쁘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네 하면서 예수님과 더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눈을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 멍하니 그냥 눈멍했습니까? 눈멍? 눈을 탁 바라면서 멍 때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통해서 죄의 근원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됐다고요? 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가 되자. 자,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게 하와 아담을 그렇게 꼬드겼잖아요. 미혹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이 두로 왕을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두로 왕이죠. 두로 왕아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스스로 뭐라고 했대요?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마귀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을 따라 나를 사랑하든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 붙들리면 이 두루왕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미혹했어요?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두루왕은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다를 뿐이죠. 누구는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자기 가정 안에서, 누구는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그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은혜고, 있어도 은혜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저게 죄구나 를 알아야 되고, 없으면은 그것 또한 은혜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 뭡니까? 도장이 뭐예요? 만들어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루왕을 대해서 말도 하지만 그 근본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근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처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던 그 천사들의 무리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네가 지혜가 충족하며, 마귀는 지혜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와, 온전히 아름다웠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마귀, 그 천사장을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네가 예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쭉 나옵니다. 청보석, 황금, 홍옥, 보석, 그걸로 온몸을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붙이 하나만 해도 우와 하는데 온몸이 다 보석과 금이에요. 얼마나 빛이 났을까.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또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또 징그럽겠지, 그렇죠? 제가 얼굴에 막 보석 붙이고 있고 금 붙이고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눈부시다, 우리 목사님 너무 눈부셔. 그럴 거야. 아니면 저거 하나 어떻게 띄워볼까, 저거 하나 띄워서 내가 어떻게 가질까, 하나 달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과 마귀를 비교하면 누가 더 멋있어요? 마귀가 더 멋있습니다. 왜요?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벌거벗은 채로 만드셨습니다. 이 완벽하게 막 보석으로 치장한 것과 그냥 벌거벗은 인간, 누가 더 이쁩니까? 보석으로 막 완벽하게 된.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벌거벗은 채로 만드시고 왜 이 루시퍼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으로 치장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보기에 볼품없지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일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수종을 드는 종이에요. 천사는 예수님과 사랑에 동행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만드셨습니다. 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을 천사가 어떻게 한다?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빛이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막 찬양하던 루시퍼가 자기 몸에 다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보석으로 돼 있으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빛이 내 몸에 있는 보석에 딱 비쳤을 때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죠? 루시퍼가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멋있다니,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내가 왜 찬양을 하지? 나를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주관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그렇게 똑같이 미혹하죠.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루시퍼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했다라는 것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루시퍼는 완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막 온전히 찬양하며 살았던 루시퍼였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때요? 나 왜 이렇게 멋져? 나는 완벽해. 완벽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나를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무너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자녀에게 조금만 승질을 내고 친구에게 뭐가 좀만 승질을 내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스스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볼 때 무너지고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고 또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근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에서 내가 건져줄게.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의존하는 자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동행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그래서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뭔가 점수를 따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막 빛나서 위대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에서 건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축하합니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죠? 네.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다들 따뜻한 옷 입고 있고 그렇죠?
오늘 가면 또 점심도 드실 것이고, 오늘 또 이제 성탄이라고 해서 맛있는 떡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을 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야, 인생은 허무하다. 바람 따라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닙니다. 인생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가 분명합니다. 마귀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셔서 너는 예수를 온전히 찬양하라. 그래서 온전한 자로 쭉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벌거벗은 채로 만드셔서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습니다. 왜요? 그거대로 만들었으니까.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고 예수님 눈이 내리네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 보다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런 영원한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영생이고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기뻐하고 하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도록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만 생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바라본다고요? 생각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 나세요?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내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하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만 찬양하다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먹고 나를 보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예수님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생각으로 바라봐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